샬롬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드디어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점점 밝아지고 날씨가 덥고 추운 것을 반복하지만 분명히 봄은 오고 있고 따뜻해지는 가운데 우리 계절이 바뀜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진정 인생의 봄을 맞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삶으로도 인생의 봄을 맞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서 14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블레셋의 멸망과 또 함께하는 유다의 아수로부터의 공격과 또한 함께하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것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블레셋의 멸망을 통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블레셋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아수를 통하여 또 장차 이루어질 열국의 모든 심판들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워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역사가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모든 인생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석서를 보면서 말씀을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나누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또 그만큼 풍부한 주석서들이 또 우리 모든 성경의 해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풍요의 시대에 신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인터넷이 나날이 발전하여서 여러 가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풍성함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저의 모든 깨달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내게 미학을 진정 우리의 삶의 고백을 저의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짧은 도시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김의 미학입니다. 이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즐거운 미학,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김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멋진 말이고 또 즐거운 말이고 환희가 피어오르는 말입니다. 저도 제 얘기를 잘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은 제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저는 여러 가지 운동적으로 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축구나 족구나 탁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볼링이나 어떤 것이든지 골프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셔서 지는 경우보다 이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도 좀 교만하게 말하면 골프 연습장에 가서 한번 공을 쳐본 적이 있는데 배운 사람보다도 더 멀리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제 스스로도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길 때의 짜릿함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운동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 저에게 이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까 동시에 저에게 결점이 생기더라고요. 그 결점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제 가족이 제일 잘할 것이고 저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저와 함께 했던 사람은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기는 것에 더욱 심취해서 남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결함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혈질 성격도 그 가운데 있고 또 지는 것도 용납되지 못하고 또 어떤 것이든지 힘을 쓰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교만한 마음도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저와 같은 그런 성격이 더욱더 유지될 것이고 저보다도 더 큰
그런 승리의 금자탑들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십시오. 멋지게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모든 것이 승자가 독식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허물어지는 것 가운데, 부끄러운 승리를 이루는 것 가운데 여러분을 허락하셔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나이 들어서 50대가 되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승리와 실패, 이김과 짐의 모든 문제는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다반사인데, 이기는 사람도 멋지게 이기지 못하고 지는 사람도 깨끗하게 지지 못하는 가운데, 이겨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우리 모두를 가리게 하고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허다하게 보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기십시오. 그러나 멋지게 이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드높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도 승리의 1등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김의 미학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의 고백에, 승리 역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온 땅 가운데 미치게 하는 우리 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두 번째 핵심은 짐의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패배 미학이라는 것이죠. 패배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진자의 자기 위안 아닌가? 자기 위로 아닌가? 그리고 또 궤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변수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본다면 진다는 것, 패배 미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높고 깊고 넓은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봄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이 믿음과 구원의 깊은 구원의 연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심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짐을 통하여, 우리의 패배를 통하여, 우리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얻는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층 더 큰 믿음과 인생의 그런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세상과 다르지만 더욱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고 저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어제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니 지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이 아수르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24절부터 27절을 넘어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 제국에게 지배당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용맹을 떨치던 바벨론의 모든 역사에도 지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도, 그리고 어느 나라에게도 역대적으로 큰 기둥이 되었던 블레셋의 그러한 죽음까지, 그리고 실패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강자가 지는 가운데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무너지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블레셋에서 다시 한번 아수르로 돌아오느냐?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을 넘어서 바벨론 제국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는 로마 제국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과거로의 오히려 회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구약학자들 여러 가지 견해가 많지만 이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삶으로 이성이라는 것을 발휘해서 우리 논리적인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에 또 납득시킬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때때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뒤죽박죽 되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 다음에 아수르가 나오고 아수르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나와서 우리 일반 역사에서 보기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도저히 이 모든 것이 엉켜버려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시대를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설명할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설명에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 가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풀기도 하고요. 또 이성을 의지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웃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따르든지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떠나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이 될 것이고 믿지 않음도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나이 들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이기는 것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중세시대에 깊은 명상과 묵상과 기도로 평생을 보내던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일생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기도와 그의 영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끝까지 기도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용감한 제자가 어느 날 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선생님은 벌써 다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시면 30배, 100배 결실로 온다는 것을 선생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바라는 기도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선생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스승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네. 자네는 내가 이기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지려고 기도하네. 저의 마음을 울리는 그 한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아니네. 나는 오늘도 지려고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정 영적인 짐의, 실패의, 또 버림의, 상실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짐이 필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얻는 교훈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고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의 멸망 모든 것은 블레셋에게도 굉장히 쇼크였을 것이고 그 고대 근방의 모든 나라 민족들은 그 자부심의 무너짐이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아무리 큰 제국일지라도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모든 제국에 대해서의 싸움에서의 실패는 그들에게 큰 민족적인 자존심에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고대 근동에 반 아수르, 반 바벨론 연맹이 있었고 동맹이 있었고 그것이 때때로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우리 이기고 지는 주고받는 그런 옥신각신하는 역사적인 그런 현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요, 아수르가 이깁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이깁니다. 결국은 페르시아가 이기게 되고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블레셋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까지도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진자는 말이 없다는 것이고 진자의 모든 것은 단지 이긴 자의 발밑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씀 우리가 하신다라고 믿고 우리 삶의 깊이도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김이고 무엇이 지는 것이고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고대 근방에 앞으로 이야기될 모든 나라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압과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슬픔을 그리고 패배를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는 그 눈물 어린 역사로 힘 있는 자의 결국 유린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블레셋은 꺾여서 없어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도 꺾여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도 꺾여서 없어지지만 남유다는 다시 한번 새싹에 돋아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나가게 돼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저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을 것입니다. 왜? 무엇이? 어째서? 우리 가운데 육하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이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냐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싹에 돋게 하시고 아무리 그 가운데 힘과 용맹을 자랑할지라도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믿음은 잘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물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도권의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저도 다시 새싹으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말씀과 주구장창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고증하려는 고고학적인 그런 흐름의 추구와 역사의 기술이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압과 모든 나라 역사가 섞여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볼 때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말하는 역사 교과서와 다른 성경의 모든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도권은 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성경에 말하는 주제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선지서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이사야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께도 지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사탄이고 세상이고 역사고 또 믿음 없음이고 불신앙이고 모든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던 수도사가 나는 지려고 기도합니다. 나는 지려고 기도하네 라고 제자에 가르친 것처럼 우리 모든 저도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여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의 것이 가장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우리 눈은 좀 더 멀리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본향을 그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기독교이고 교회이고 우리 삶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 때 우리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일맥상통하게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한 가지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32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스라엘이 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제국의 모든 국가의 존망을 잃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셔서 결국 왕관을 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끄러움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 것 같지만 이기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오히려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들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구절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살다가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길을 잃거든, 살다가 우리 가운데 승리와 실패가 교차하거든,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최고의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든,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나와 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시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를 깊이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도권,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주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루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생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또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아도 교회 가운데 와서 정착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이루고 평생 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 초석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가운데 이모저모로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한국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캐나다에 사는 것 아니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레 일을 1년 후와 1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글로벌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든지 믿지 않냐든지 어느 교회에 정착하여서 그 교회에 기둥이 되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떠나서 다른 교회에 정착하셔서 다른 교회의 기둥이 되시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애타게 목마르게 찾던 여러분들의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찾든지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그것을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내 뜻대로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스스로 찾고자 할 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돈은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려면 돈은 따라오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돈에 대한 철학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자들의 궤변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서 인생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지 않냐고 남들이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남들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남들의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남들 밑에서 종으로 섬기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내 모든 것을 내 가운데 적어도 내 가족 가운데 내가 원하는 지인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이루고 날마다 초상집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파티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뜻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세상의 뜻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의지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보여서 1%는 될까요? 1% 사람들이 99%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99%를 누리고 산다라는 그 모든 것을 덮고 99%는 나머지 1%를 가지고 산다라는 그 통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지만 우리 행복과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 삶의 아픔을 보고 슬픔을 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 평생 그렇지만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인들의 소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지만 얼마 전에도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자기가 주인 되는 모든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그들이 성공하였건 실패하였건 그들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와 뉘앙스에서 가득한 슬픔을, 아픔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삶에 믿음 있는 자로서, 없는 자로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지만, 나에게 있어서 은혜 받고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야곱이 되어져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내 모든 자존심을 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결국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저변, 그 깊은 심층에 있는 슬픔, 아픔, 눈물, 그것이 제 마음을 칠 때가 있고 안타까울 그런 때가 있고, 저 또한 제 모든 것을 따라갈 때 그 모든 슬픔이 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그 아픔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고, 그것 때문에 참 남모르게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아픔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노력을 인하여서, 우리 기 인하여서 우리를 갉아먹이는 이 사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건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올감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처럼 내가 날마다 흔들리는 나의 몸은 나의 스스로 내 노력과 내 내면의 슬픔처럼 우리 모든 것을 올가매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 부족함과 세상에 놓아주지 아니하는 더러움과 사탄의 괴력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마지막 저의 결론은 바로 긍휼의 미학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모든 결과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열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운데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아수르에 죽던 때에 이 아수르의 모든 제국의 모든 침공 가운데 아하스 왕의 죽던 때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이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두 왕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어느 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개의 예가 있습니다. 자기 소명을 이야기할 때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라는 그런 고백을 그는 함으로써 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죽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므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그가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이 우시야 왕의 손자였던 아하스 왕이 죽을 때에 받은 경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에게 맞서고자 하는 반 아수르 동맹, 블레셋 사신들의 그 모든 이야기와 아마도 아하스 왕의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블레셋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고자 할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대답을 그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할 때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분명한 아하스 왕이 언급된 사건이요,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어떤 시기, 어느 왕, 어느 시대, 어느 역사적인 고고학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을, 우시야 왕을 그가 6장 1절에서 언급하여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인간의 희망이 하나님의 희망으로 돌려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비극의 첫 번째 단추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매체처럼 아하스 왕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내 말이 옳아, 역사적으로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하거나 소설 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하스 왕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어느 주석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알렉모트의 주석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하스 왕의 상징성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의 동맹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런 생존을 꿈꿨던 왕입니다. 한마디로 고대 금동의 모든 나라들은 싸워서 이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아수르를 물리칠 무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하스는요,
오히려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왕의 옷장을 붙잡고 유다의 운명을 걸어서 그는 이기고자 했지만 오히려 결국 다윗 왕조의 종말을 이끈 부끄러움을 이끈 수치의 대명사가 되는 그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를 때, 사탄을 따를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이룰 것이고 오히려 우리 모든 것의 종말을 구하는 우리의 잔꾀가, 우리의 계략이, 우리 플랜이, 우리 위대한 야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망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실패한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그 누군가가 될 수 있고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로또에 목숨을 걸고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남의 그리고 우연의 그리고 희문자의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치고 올 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순절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모든 것, 내 신앙을 높이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 내 모든 간증이 넘어가는 것, 우리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모든 많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내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는가. 내 모든 성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그 자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침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구가 쪼개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일 가운데 우리의 웃음이 우주 끝같이 넘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결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